먼저 오늘 이렇게 연합기도회를 개최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먼저 감사한 것은 교단도 다르고 그리고 이 먼 거리를 이곳까지 더 크로스 처치 목사님, 우리 박호정 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우리 찬양팀 그리고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함께 연합기도회를 갖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또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유교가 없었으면 학도병도 없고 일제강점기가 없었으면 애국지사도 필요가 없었을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하고 또 음란하고 비상시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월 1일 날 떼약볕에 작년에는 그 많은 비를 맞고 그 떼약볕에 7월 1일 날 우리가 모여서 거룩한 방파제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악의 역사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 집회를 앞두고 이 연합기도회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른 목적으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가 연합기도회를 했다면 얼마나 이 자리가 더 뜻깊고 귀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눠질 이제 순서인데요. 오늘 1부 이제 찬양이 끝나고 말씀 그리고 기도회를 끝난 다음에 2부 때 우리 찬양팀과 박호정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 인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3부로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마무리 또 설명과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 먼저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통치자들과 기도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며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첫째로 권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라. 첫째로 권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건 순서적 시간적 첫째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권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마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주님이 당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첫째로 중요하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기도는 꼭 드리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도로 이 첫째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자, 2절 우리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너희가 첫째로, 다른 건 몰라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으뜸으로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를 하거라. 그건 무엇이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기도의 방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4가지 용어를 썼어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간구는 일종의 아주 원뜻을 보면 간구라는 말은 긴박한 기도라는 뜻이에요. 급하고 긴박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라는 의미는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그것을 기도라 하고요. 도고는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4가지 방면을 가지고 기도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기도를 크게 해야 된다. 큰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큰 기도. 크게 하라는 것과 큰 기도를 하자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죠. 크게 하라는 말은 소리를 높이라는 의미겠고, 기도를 큰 기도를 드리라는 말은 범위를 아주 넓게,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에 살지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는 뭐 미국을 가본 적도 없지만 미국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가본 적도 없지만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의 우상의 문화를 우리가 접해본 적이 없지만 일본의 우상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식은 군대 가지 않았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는 자식을 다 키워버리고 이미 장성했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과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큰 기도의 의미라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범위에는요, 우리가 기도를 못할 대상이 없고 또 기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과 그 일당들이 우리에게 적대시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큰 기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적진자들, 우리와 대적하는 자들, 원수들을 위해서, 그들까지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 동성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나라의 동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가 큰 기도라고 제가 평소에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큰 기도를 하라. 세계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오랫동안 저의 기도가 아주 작은 기도, 범위에 좁혀진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겨우 기도하는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또 나라와 민족, 그 정도. 그것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솔직히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가족의 구원, 내 자식, 내 경제적인 문제, 우리 교회의 부흥 정도. 이 정도 이상의 거의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90%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가.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기도가 영역을 확장시켜서 모두를 위해 기도해라. 모두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속에,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현재가 그게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결국 우리 가정의 앞날, 우리의 장래가 달린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인색화해 왔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 없이 이 세계가 존재할 수 없고, 세계 열방 없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고, 이 나라가 없이 이 땅에 교회가 있을 수 없으며, 이 땅에 교회 없이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존재할 수 없는 연결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모든 사람과 모든 조직과 모든 나라와 모든 공동체와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따져보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어디 사람입니까? 노아가 유대인인가요? 네? 잘 모르겠어요. 노아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지요. 유대인의 시조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단지 이방인들과 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넓어지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에요? 우리의 간구와 구함도 이처럼
더 넓은 범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대상을 우리가 금방 봤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아까 2절에 우리가 언급한 대로 이는 이유가 있다. 그들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여 기도해라.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결혼합법화,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학교 교과과정 그 안에 들어간 반성경적이고 반상식적이며 반도덕적인 내용이 그대로 실리게 되고 어떤 법들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리고 군 동성애 문제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개인의 의사의 결정에 맡겨버리는 군형법 92조가 풀려버리게 되면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곧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 미래가 곧 닥칠 만날 위험이라는 것이죠. 낙태가 더 이상 임신 달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나라가 되어버리면 동성애자들의 일탈이 그들의 일탈로만 끝나지 않은 것이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아이들의 탈선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점 에이즈가 확산이 되고, 우리 동성애는 분명한 우리가 인식이 있어야 돼요. 동성애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전병이 아닙니다. 유전적 요소로 동성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병의 전염이 되듯이, 전염병의 전염이 되듯이 동성애를 한번 접하면 그 악한 쾌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질병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시는 대로 이런 설교조차를 못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죄는 죄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갖가지 이름으로 갖가지의 법들이 제정되려고 하고 시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건 바보 천치나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이 땅에 현실화가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리고 군 동성애 그 범죄 조항이 삭제가 돼버리고 동성 결혼이 급기야 합법화 돼버리면 지금 얼마나 외국에서는 웃지 못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도 아시겠지만은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트랜스젠더가 됐죠. 근데 자궁을 남겨뒀어. 하려면 다 하지. 그래 자궁은 그대로 남겨둔 채 이제 제가 여자인데 남자가 된 거예요. 그 남자가 또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끼리 같이 가정을 꾸렸어요. 그래 법적으로는 남자가 된 거예요. 남자와 남자. 근데 생물학적 성은 자궁이 있기 때문에 여자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기를 갖고 싶은 거야, 이제. 근데 나한테는 있잖아, 자궁이. 그래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제공받아가지고 내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염이 길러버린, 이제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으니까 남자가 됐죠. 가슴 띄어내고. 배만 불러온 거야. 그 수염 길은 이제 아빠요, 엄마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남자가 둘이.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임신한 채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미국의 저명한 설문기관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관계로 가정을 꾸렸을 때 평균 지속되는 기간이 18개월로 나왔습니다. 18개월이 끝나면 헤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파트너를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법을 이번에 이런 가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추진하겠다고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제가 밴드에 올렸잖아요. 반대 서명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한번 체크한 그 반대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돼요. 행동. 이러한 악법들이 제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경건한 예배와 신앙에 질려갈 수 없으며, 예배를 드릴 때도 눈치를 봐야 하고 설교할 때도 눈치를 봐야 되고, 신천지가 혹시 들어와 있는가? 지금은 신천지 들어오면 혼낼 수 있잖아요. 너 신천지야? 어디서 겁없이 여기로 와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장하고 앉아 있잖아요. 아닌 척하고 아멘하고 앉아 있잖아. 근데 앞으로 이 포괄적 차별임금법이 통과되면 이단을 이단이라고 꾸짖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전략을 바꿔서, 지금도 그들이 정통 교회가 되고 싶어서 광고를 내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당당하게 교회 안에 침투하게 들어와가지고 해봐라. 그리고는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비웃고 앉아서 어떤 이것을 들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내가 이단이다. 뭐라? 그러면 혐오당했다고, 자기가 차별당했다고 고소를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이코 집단들이. 그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법을 악용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구조의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이 운동에 참여하여 막아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평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고, 걱정하지도 않을 너무 당연한 일상들이 이제는 주변을 보고 눈치를 살펴야 하고 말을 조심해야 하고 어디 행동하는 것도, 그래서 동성애 독재법이 되는 거죠. 평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고 남자 며느리가 올까봐, 여자 사이가 올까봐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곧 열리게 된다는 거죠. 전도하면 법적인 벌금과 구류를 당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 예배드리다가 혹시 모를 테러를 걱정해야 되고,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버젓이 활동하고 대놓고 조롱을 해도 쫓아낼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중에 지금은 이것이 법적으로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감성이 예민한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금세 번져간다고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고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고 하고 호적을 바꾸고, 그런 와중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마귀의 정죄의 화살을 받고, 내가 괜히 그랬구나, 내가 인간인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가지고 정죄를 받고 그리고 자살로 몰아가고, 이게 사탄이 딱 하는 짓이죠. 실컷 써먹고 버려버리는 거. 변희수 하사가 그래서 자결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가 죽을 때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서 그를 그렇게 영웅시하며 십자가를 진 마냥 피해자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단체들과 그 사람들은 그가 쓸쓸히 홀로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며 죽어갈 적에 그들은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 봤냐, 이 말이에요. 이용만 해먹다가 버리는 것이지. 그래 죽고 나니까 이제 거창하게 언론 플레이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죽은 지 몇 해가 지나가도 대통령 후보자가 나와가지고 다시 가서 그걸 추모하면서 그런 팬덤 정치에 이용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악한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우리 개신교 신앙 공동체가 이대로 침묵하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악한 자의 악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침묵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분연하게 일어나서 이 세상의 악한 일에 대하여 저항하고 꾸짖고 외칠 적에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들이 다 되셔서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절대로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자들과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 바뀌면 세상의 흐름이 확 바뀌어버려요. 정권이 바뀌면 일상의 흐름이 확 바뀐다고요. 우리도 모른 채 우리는 저 국회에서, 저 정권에서 어떤 법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거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그들이 어떤 내린 결정에 의하여 그 다음 날부터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어떤 일이 고통스럽고 어떤 일들이 편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결코 남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쓸데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요, 우리 자식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릴 적부터 뱃속에서부터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들려주고 어릴 적부터 신앙을 위해서 발부동을 치고 맞벌이를 해가면서 없는 살림에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키워놔봤자 탕탕탕 한번 내려진 법에 의하여 우리 자녀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수 있고 희생을 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런 비참한 세상을 만들어서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이기적인 생각, 기복적 신앙에서 속히 깨어나서 밉던 곱던 우리와 이해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 지금 현재 대통령을 지지했든 안 했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음에 내년에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게 단순한 어떤 정치 이슈가 아니고 어떤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정치 그리스도인, 정치 목사의 몫이 아니라 이 땅에 성령 받고 이 땅에 정상적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얼마나 기도해야 되나,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되나, 먼저 기도해라. 우선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소홀하고 약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어둡게 되고 우리가 이 길을 만난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슨 일? 살리는 일, 좋은 일, 놀라운 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제부터 열릴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왕들과 높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왜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적에 그들이 온전한 정신과 바른 양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회복하여 정치하고 통치할 적에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단정과 경건함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든지 내가 믿은 바 신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의 윤리와 상식과 도덕의 신념을 따라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런 세상의 구조와 법과 제도 속에 살아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의 소리를 높여서 경외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 놀라운 시간들을, 그것들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6.25 때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공산당은 핍박을 하고 교회를 장악했지만은 그 전쟁통에서도 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갈 수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었고, 모일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전쟁통도 아닌데 숫자의 제한을 받고 멀쩡한 교회를 놔두고 사지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거, 교회에 오면 범죄자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 몸으로 체득을 했어요.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이런 법들이 시행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끊임없이 재정 시도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상식 있고 양식이 있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 주님 오십시오 오십시오만 깨어있는 게 아니고, 그것만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내년 내후년 10년 20년 후에 이 세상과 우리 자녀들은 어떤 미래 속에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 신앙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정치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정치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정치가 무너지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므로 싫든 좋든 그 정치의 한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라. 만약에 그들이 망가지고 그들이 엉망이 돼가지고 이 땅의 자유와 이 땅의 평안과 이 땅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을지 몰라요. 왜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왜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런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결론 7월 1일 날 다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7월 1일 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7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양쪽에 한 사람을 꼭 잡고, 할렐루야! 작년에 10만 모였어요. 올해는 20만. 작년에 나와주셨던 모든 분들이 이번에 한 사람씩만 더 모시고 나오면 우리가 20만이 모여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는 기업축제, 전 세계에서 제일 힘을 쓰지 못하는 기업축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성애 집회보다 압도적으로 10배 많이 모이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 영적 낙동강 전투를 통하여 이 승리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대역전 드라마가 쓰여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이 대한민국 아시아에 있는 작은 소국이 온 세계를 뒤바꾸는 거룩한 바람이 7월 1일 날부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하다가 박수 받긴 처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박수 안 치는데. 저 설교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박수 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아셨지요? 우리 온 성도들 모두 다 그곳에 가서 이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대열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크로스처치도 함께 하시고 또 세계로 금남교회도 함께 하시고 우리 마가다락방 모든 지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함께 하시고 제주도에서 올라오실 것이고 문산에서 내려갈 것이고 모두가 연합해서 마귀가 아무리 거세고 아무리 모략을 피우고 있지만 우리는 더 순전한 모습으로 더 똘똘 뭉치고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됨으로 반드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제가 5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먼저 하나씩 저와 함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따라서 주님,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올바른 판단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사실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며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내릴 수 있기를 위하여 주여, 대통령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악한 법들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